전래 동화에 보면 호랑이가 은혜를 받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더니 입을 크게 벌리는데 그 입에 가시가 박혀 있던 거죠. 가시를 빼주었더니 호랑이가 고맙다고 한번 어흥 하고서 돌아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마당에 멧돼지 호랑이가 갖다 놨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양이과의 습성 중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집 근처에 사는 고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한 번씩 먹을 것 주고 그러면 꼭 문 앞에다가 쥐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쥐를 갖다 놔요.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먹을 것도 갖다 줬는데 더럽게 자꾸 쥐를 갖다 놓나 나무 집 앞에 이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면 그게 고양이한테는 멧돼지인 거예요. 예. 호랑이한테는 멧돼지이지만 고양이한테는 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나름대로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고양이한테 먹을 것 주면 요즘 캣맘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고양이한테 먹을 것 주면요. 고양이가 꼭 대답을 합니다. 야옹 하고 이렇게 고맙다고 대답을 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고양이 특유의 그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에다가 은근슬쩍 싹 비비고 갑니다. 그게 고양이가 좋다는 표시거든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고맙다 표시를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보답도 하고 짐승도 그런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습적인 원망, 불평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습적 원망, 불평분자. 불평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불평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습적 원망, 불평분자.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습적 원망, 불평분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멕시코 어느 마을에 가면 한쪽에서는 온천수가 솟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이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그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한 번은 관광객이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보니까 빨래할 거 들고 가가지고 온천물에 담궈가지고 담궈만 놓으면 이게 삶아지는 거니까 그죠? 깨끗하게 빨아서 헹구는 거는 옆에 있는 시원한 냇물에 가가지고 헹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참 이 행복한 여기 사는 여자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래도 불평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낙네들이. 비누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비누가.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면 비누도 나와야지. 비누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불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한 거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해가지고 빙빙 도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성경에 보면 이 만나가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는 동글동글한 열매인데 씨앗인데 한 5mm 정도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mm 정도 되는 진주알처럼 생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주알처럼 크기도 고만하고 동글동글하고 색깔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라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합니다. 불평.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먹어본 적이 없는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는데 거기 감사하기는커녕 이거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 살다가 이제 형편이 좀 펴서 전세로 가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언제 집 사나 그래서 또 집을 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다른 집은 방이 3개인데 우리 집은 방이 2개뿐이네 이래 하다가 또 방 3개짜리 이사 가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속에 다른 집은 화장실 2개인데 우리 집은 화장실 하나네 이게 자꾸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이 마련이 되면 차도 사야죠. 차도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자꾸 올라가고 싶고 자꾸 거기에서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만나를 먹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한 1m 쌓인 거예요. 높이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 한 호멜이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당 한 200kg 가까이 되는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가마니로 하면 한 2가마니씩 한 거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만 부리는 사람의 끝은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도중에 다 나았어요, 병이.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같은 문둥병자 중에서도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 보러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요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한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차이가 뭐예요?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도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예 먼저 고쳐주셔야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다는 표시를 받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 10사람이요. 병 나을 믿음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한 사람뿐이었다고요. 병 나을 믿음은 10명이었는데 감사하는 믿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감사한 사람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래 말씀하셨다고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불신앙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투덜이, 투덜이. 스머프에 보면 투덜이가 나옵니다. 투덜이, 상습적인 원망, 불평분자. 더 받을 복이 없어요. 병이 낫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몸만 나았을 뿐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복에 복을 더해 받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그저 병난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더 큰 복은 구원 얻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하는 마음은 불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제 친구 이야기 드린 적 있죠. 교통사고 난 이야기. 뒤에서 이 산길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산길에서 빙빙 돌아 내려오는 길인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받았단 말이에요. 차가 뒤에서 받치면 순간적으로 차가 앞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앞바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조정하는 건데 앞바퀴가 들리니까 이거 앞만 돌려봐야 좌로 우로 못 가는 겁니다. 그저 받친 대로 차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절벽이란 말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 내려오는 길이니까. 다행히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벽에다 갖다 받았어요. 그래 별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도가 그때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뭔 줄 아니? 뭐야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벽으로 떨어졌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 아이가 많이 아팠다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나아서 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별 이상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합니다. 또 아이가 아팠다가 나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통사고 안 나고 매일 다니면 매일매일 입에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맨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해갖고 살잖아요. 아이가 감기도 안 걸리고 잘 놀고 잘 지내면 그냥 아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고 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째 사고 나야 감사할 줄 알고 아이가 아파봐야 감사할 줄 아냔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입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래 돼 있어요. 모든 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뭐 이런 거는 감사하라고 명령 안 하셔도 스스로 감사합니다. 늘 원망 불평 달고 다니는 원망 불평 상습 원망 불평분자 말고는 대체로 신실한 사람들 좋은 일 있으면 다 감사하죠. 그러면 여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련과 고통 중에도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 감사 못하는 사람은 정말 참 어려운 사람이고, 그죠? 대부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 뭐예요? 아플 때도 감사하고, 시련당할 때도 감사하고, 고통당할 때도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나 쉬지 말고라는 단어나 범사에라는 단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뻐하기를 쉬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기쁜 일만 있습니까?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 얼굴 보니까 힘얼겁게 생긴 것이 별로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사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참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몇 주 동안 밤만 되면 잠도 못 자고 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차라리 중등에 났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다 그래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데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인 줄 알고 머리로나마 이것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다 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절로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우리의 양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즐거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그것조차도 다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잃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우리가 이처럼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사에 늘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뭐 감사하든지 말든지 이래 안 돼 있어요. 감사해라 이래 돼 있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입니다. 명령은.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기뻐해도 되고 우울하게 살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명령은 지켜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그게 아니고 감사하라도 마찬가지.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국 모두 감사할 일뿐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감사할 일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슬픈 일, 나쁜 일, 이건 흉한 일, 요거는 좋은 일, 길한 일, 기쁜 일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게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왜 맨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거리만 생각이 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런 찬양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예. 예. 예?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날 구원해 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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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사 나오다가 나중에 무슨 감사 나와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우리 인생 살다가 가시에 찔린 것 같은 그런 일들 당할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마음에 입술에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삶에 재앙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감사하는 자는 복에 복을 더해서 받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그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육신의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 구원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신라권을 쓴 작가 밀턴은 소경이 된 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까 그가 신라권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쓴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월세에 살면 전세로 가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전세에 살면 집 사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집 사면 방 3개짜리 옮기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방 3개짜리 살면 화장실 2개짜리 달라고 불평하는 자는요, 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내게 이 좋은 안식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자가 복을 받아요. 예. 하나님, 지지리도 못난 남편, 내가 고생하며 살아서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복을 못 받지만, 하나님, 이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꼭 맞는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복을 받아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내게 꼭 맞는 남편 주신 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고 사실 아닌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남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복을 받아요. 예. 제가 구남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구남교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래야 복을 받죠. 주님, 우리 교인 200명인데 되겠습니까? 이 정도 능력 있으면 2000명 교회 보내주셔야죠. 이러면 제가 복을 받겠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있는 자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럽니다. 존슨이라는 사람, S. 존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에게서만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저속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늘 감사하고 사는가? 불평불만하고 사는가? 내 영적인 수준이 영적으로 고상한 성숙한 차원인가? 저속한 차원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생 구원 얻었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일생 동안 감사만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셨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한 줄 아세요?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울할 일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습적으로 원망, 불평, 불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의 소망 갖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